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위에를 보면은요,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서로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6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때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죠. 또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얼마 전까지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들이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서조차도 이제는 괄시받는 모습이 보여요. 재밌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봐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다? 메시아구나 라고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와 다른 모습이죠.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던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꽝 하고 못을 박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대단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인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따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요, 실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 시야가 땅바닥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지가 예전에 돈을 참 잘 주셨어요. 뭐 같은 거를 참 잘 주셔요. 그리고 참 관찰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를 다 기억해요.
한번 돈을 주시니까 어떨 때는 예지를 보니까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맨날 땅만 보고 다녀요. 혹시 또 떨어졌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요, 실은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근데 한번 내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어요.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요, 달리 말을 하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좀 힘든 어떤 삶들이 계속 좀 연속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근데 한 번은 저희 사촌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 애들은 행복해. 오빠, 애들은 지금 힘들다는 거 몰라. 뭐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은 어찌 보면 이게 말도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데요. 아니,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때로는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도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깽뚱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도 집이 있어요? 새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건만 누구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던 그분도 실은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나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른 이 사람에게 넌 나 따라. 뭐라고 말하니까, 야, 왜 그것들을 바라보니? 그 말은 다시 말해 뭘 말하고 있어요? 왜 가족을 염려하니? 왜 죽은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뭐를 봐라? 하나님 나를 봐라. 나 봐봐. 여우처럼 새처럼 그런 거기 없어. 때로는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 데 있잖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게 나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야, 이게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쁨되어지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올까요?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인도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그 곰팡이균이라는 것이 원래도 그 많이 한 번씩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게 치사율이 50%라고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았는데 이 곰팡이균 때문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눈을 하나 빼놓고 나와야 되고 곰팡이균 때문에, 어떤 이는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일들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은 다시 말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 너희들 뒀던 것들 이제 조금 좀 뒤로 하고 누구와 뭐를 꿈꾸고 뭐를 바라보고, 야 너희들 그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뭔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 맞아. 근데 있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기쁨을 줘.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더 바라봐야 돼. 세상의 것들을 봐봐. 너희들이 즐겼던 그런 것들 이제는 뒤로 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 아직도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거에 흠뻑 빠져 살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뻐하고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간접 경험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62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쟁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봅시다. 찬양 가운데 아주 간단한 찬양이 있어요.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는 내 발걸음을 돌아서 다시 뒤돌아보지 않으리. 근데 이 찬양이 어디서 많이 한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했네요. 선교사님들이 No turning back.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어느 선교 단체는요 딱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대.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을 향해 앞만 보고 가라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했으면 세상을 돌아보지 않기를 작정하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 생각할 때는 야 이제는 대박이 터지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할 수 없는 일, 실은요 배 고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경륜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끔은요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여자 목사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되셔서 목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이 뭐 건물이 세 채, 뭐 그래서 자기 건물 한쪽에서 하고 그러고 다른 건물에서는 세 받아가면서 때로는 그 세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세 때문에 세입자하고 싸워가면서 목회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가 특별히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아요. 왜? 내 배가 네.
이제 문명을 발달한 걸 보면은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풍족한 지역에서는요, 그 문명이 피긴 하지만 항상 그 풍족한 곳은 좀 거기서 떨어져 있지만 배골론이들에게 꼭 지더라고요. 왜? 저들은 간절함이 있고 이들은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 실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말씀 우리 어젠가 봤었잖아요. 선을 어떻게 간절히 어떻게 찾는 자는 뭐를? 은총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선을 간절히 찾는다는 은총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내가 하는 것 이대로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에, 사태 때문에 많은 그 조사들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럽니다. 처음에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점점 그 기대치가 점점 어때는지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때 주세요 이렇게 구할까요? 찾을 때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까요? 두드릴 때 계세요? 이렇게 할까요? 간절할 때는요, 구할 때 목숨 내놓고 구하고요, 찾을 때 샅샅이 찾고요, 두드릴 때 내 손이 부서지라고, 문이 부서지나 내 손이 부서지나 한번 보자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우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사라지냐? 이래도 그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 그 예배 시간이 간절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의 선진들은 그 예배 시간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하던 일들을 뒤로하고 그 시간을 지켰다고요. 간절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만났던 이유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어떻게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애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에게 가운데,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